목사님,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현대교회에서 엄청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까요? 이제 가난한 성도가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전에는 뭐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면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안 나가는데 적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편해진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과도한 헌금 때문에 이제 부담을 많이 갖게 됐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드리니까 눈치 안 보고 부담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이제 발을 끊게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돈 문제가 아주 크긴 하죠. 진짜 목사님, 진짜 요즘에 돈이 없으면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가 듣는 가운데 최근에는 어떤 교회는 헌금 봉투가 투명하기까지 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성도 중 한 명으로서 너무 유감스럽고, 지금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을까요? 사실 현대교회 가장 지금 문제가 헌금을 성경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성경적인 헌금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원래 헌금은 성경에 보면 이 자발적으로 은밀하게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이게 사실은 뭐 헌금뿐만 아니라 구제라든가 뭐 기도라든가 하나님께 향한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의 종류도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명시된 거는 11조와 감사헌금만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헌금 종류도 너무 많고,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안 드릴 수가 없게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설교 때 또 헌금을 드리는 게 믿음의 척도처럼 얘기하고,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부담을 줘서 신앙의 부담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기쁨 이런 것도 많이 잃게 되고,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비성경적으로 헌금을 거두거나 요구하는 이런 교회의 잘못된 행태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 이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현금 봉투에 이름을 쓰고, 또 그걸 강대상에서 이름을 호명하고, 또 임직 헌금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정해져 있고, 헌금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고, 근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교회 유지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헌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의 그 종류를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로 만들게 되면 이걸 다 내야 되는 건가 보다. 안 내면 좀 죄책감도 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한 거죠. 그리고 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고 심지어는 헌금 낸 사람을 호명하고, 또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호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엘리베이터나 혹은 주보에 이름을 붙여놓고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100만 원 단위 이상 드린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칭찬해주고, 이런 행위들이 사실 비성경적인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임직 헌금, 장로님이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되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뭐 교회 드리면 괜찮은데, 이 액수를 정해져 놓고 뭐 거의 강제하다시피 해서 거두는 게 사실은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슬픈 일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게
되냐 하고 항변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교회 80%가 미자립 교회거든요. 미자립 교회는 1년 그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이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데, 임대료 내고 공과금 내고 봉고차 한 달에도 돌리고 점심도 먹고 그러려면 사실 뭐 목회 사례비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는 작은데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헌금을 부담스럽게라도 강조하는 거죠. 뭐 강요는 아니고 뭐 강조해야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뭐 초대교회 때는 그냥 가정에서 은밀하게 모였다가 헤어지곤 했어요. 지금 같은 교회는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교회가 지상에 번듯한 곳에 임대를 번화가나 아파트 단지나 당연히 임대료 비싸죠. 시골에 가면 임대료 비싸겠어요? 비싼데 가서 시작을 하고 많은 경우는 목회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얻어서 교회 건물을 임대하고, 그러니까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신축을 할 때 금융기관에 막대한 그 대출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계속 헌금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또 이런저런 명목을 만들어서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자연스럽게 교인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만큼 얻어서 하면 되는 거죠. 뭐 지하실도 좋고 뭐 꼭대기도 좋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옮겨가는 거고, 할 수 없으면 그냥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굳이 번듯한 건물을 왜 얻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개인적인 목회자의 욕심이거나 인본적인 계획이거나 자기 생각이지, 많은 교인들이 뭐 온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글쎄 그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만 하면 초대기에 보세요.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뭐 예수님한테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사도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씩 5,000명이 모였으면 건물이 럭셔리하게 해서 뭐 있겠어요. 모인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지금도 목회자들이 그런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뭐 광야에 있다고 그래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겠어요? 뭐 시골에 있다 그래도 2-3시간 와서도 되죠. 지금 영상학교는 시골에 있어도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이유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목회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영성학교는 대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영성학교는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하고 성령님께서 매일처럼 찾아오셔서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때는 시골인지 몰랐죠. 이제 시골에 훈련하는 장소도 마련해주고 양들을 때로 보내준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이 열렸으니 저는 그때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대도시 아닙니까? 시골에 가겠어요 제가. 일부러라도 시골에 있다고 그래도 도시로 가야 될 판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그리고 시골이라도 성령님께서 양들을 때로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때로 왔거든요. 수천 명이 왔습니다. 저한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을 줬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가 내 교회 삼겠다 그래가지고 성학교를 교회로 삼아 사람들이 전국에서 생겨나서 지금은 진짜 많은 사람들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성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처럼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따라서 럭셔리한 건물을 임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빌려서 뭐 주차장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전부 인본적인 방식이에요. 성령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힘들고 교인들은 더 힘들고 진짜 참 답답하죠. 마무리. 이걸 해야지.